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다시 해드리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또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에베소서 지역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 기도의 본질을 참 멋지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본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인순 전사님이 제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욥은 생각만 해도 좀 두려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가 하나님의 자존심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또 처음 들어서요. 근데 제가 좀 자존심 같기도 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좀 본이 있는데, 그 기도의 본이 성도를 위한 기도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근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지? 고민하는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2주 전부터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기도의 본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일단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어떤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주제가 뭐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누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창세 전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의미는 현재 물리적인 시간에서 오는 고난이 영혼에서 선택된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 전부터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속량의 은혜였죠. 속량은 구속하는 거죠. 누군가 지참금을 내주고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을 보통 노예나 동물에게 찍습니다. 우리가 노예와 동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이유는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막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눈물도 나고 어떤 막 그런 양심 이상의 거룩한 마음이 드는 건 다 성령님 때문인데,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치셨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너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놀라운 건 맛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보증금은 첫 할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누리는 건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 정말 목숨이 끝나고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왜 성장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성장의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건데, 믿음이란 이렇게 좀 정의해 봤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수평적인 관계에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죄송하지만 백날 내가 가깝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괴롭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과 수평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진정한 성장이자 성숙이에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 분명히 사단은 오늘도 속삭일 겁니다. 아니야, 안 돼. 지금 말만 할 뿐이야. 그럴지라도 그런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해 가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를 배신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래도 함께 가는 게, 그렇게 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에베소 지역의 교인만 아니라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로마 교회도 똑같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나와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같이 칭찬하죠. 중요한 건 그 소문이 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면 당시 에베소는 로마 최고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모든 걸 투자한 나라예요. 워낙 지리적 조건도 좋지만, 그래서 그곳엔 발전하는 문화와 함께, 보세요, 언제나 역사를 보면 문화가 발전하면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풍요로움이 함께 갑니다. 꼭 함께 갑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났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기억하면서 감옥에 비록 있지만 감사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뭐 했대요? 그치지 않았다.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그것을 계속 듣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속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감사의 고백이 끝이 아니라 오늘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도 기도지만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버지. 이걸 줄이면 하나님 아버지. 뭐 같은 말을 반복하냐 할 수 있는데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씩 바꾸면서. 사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막 그 복잡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평안과 자유를 주는데, 자녀인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큼 더 적합한 것은 없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기도의 본이니까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아버님이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그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뭐 바울뿐 아니라 뭐 다섯 손가락의 기도, 전복의 기도, 모든 기도를 처음 가르칠 때 첫 손가락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했는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옥에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초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느냐, 성도를 위해 지금 무엇을 간구하느냐죠. 아마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제가 믿는 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자, 그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좀 뭔가 재정의 복을 누리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알지 않았을까? 그런 척박한 도시,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많고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문났다면 하나님은 알 텐데 왜 또 하나님을 알라고 기도할까? 여러분 이런 거죠. 바울의 눈으로 느낄 때는 그 알므로는 더 성장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는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늘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힘이 빠져 지쳐져요. 보세요. 영적인 원리는 지금 안 되면 나중엔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17절 후반절에도 19절 후반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도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을 경험했어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근거 구절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식은 충천했어도 하나님을 몰라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안타깝게도 육신의 건강, 좋은 직장, 원만한 사회관계, 성공적인 자녀 양육, 자녀의 미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은 오늘 그 중요한 기도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냥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과거에 겪었던 상처도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누군가에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하죠. 나 알아.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오시는 우리 이상복 안수집사님 예를 들어서 나 이상복 안수집 전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뚝심 있고 믿음이 인사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는 걸 전 알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옆에 지금 이쯤 계시지만 우리 김윤영 전사님 알아요. 한 11년 봤더니 얼마나 뚝심 있고 겸손하고 똑같나요? 앞에 내가 이럴 땐 뭐 그런 분인 걸 제가 이제 알아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건 그런 알물 의미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분을 안다라는 건 동시에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분을 경험할 때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확신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선호도, 자료, 어떤 수많은 구글에서 자료들이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그 자료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확신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는 생겨났고 소문은 났지만 지속되고 교회답게 정말 그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미 신앙이 시작됐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전 집사님 고백해 주셨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정말 그래요. 사탄이 어느 날 도발하고 하나님은 그 도발을 들으신 다음에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걸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신음조차도 낼 수 없는 그 욥에게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7일 밤을 반나절을 함께한 건 고맙죠. 그런데 그냥 함께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함께하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인과응보의 관계로 욥을 매도하는 거예요.
다 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고난 앞에, 자 보세요. 종을 다 잃었죠.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버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욥기서의 핵심을, 비록 저희 공동체 오늘까지가 1장 본문이지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두 번째는 이해하지 않는 믿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욥이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려 했다면, 하나님 왜 그랬을까를 고민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을 붙들지 못했을 겁니다. 욥이 한 행위는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같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오늘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뭐냐 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또한 초대교회라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배경은 이래요. 수많은 성도들에겐 그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견제, 유대인들이 가장 견제한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식인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던 게 그들입니다.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가정의 분열, 미움과 폭력,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모든 게 막 한순간에 몰려오는 일들이 당시 성도들에겐 너무나 많았다고. 그 일들이 영속적인 고난이, 바울도 말했지만 그 사망의 몸이 그들을 떠났던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외롭고 고독했겠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십자가의 주님 붙들면 더 성장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라는 거죠. 당장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 야, 그 외로움 속에 주님 붙들어야지. 그 사람을 한 번 더 욥의 친구들처럼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초대교회 당시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은 그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7절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인치신 이유는 물론 소유권 맞아요. 보호와 책임도 맞아요. 그걸 기억시키는 존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이름이 니카이 데모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욥과 같이 인물도 훤출하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래야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의학, 천문학, 신학 할 것 없이 모든 지식이 풍부하고 또 자녀들이 많고, 하여튼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성경도 통째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이 말이 뭡니까? 너의 두려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거듭남의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떠나간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측 불가.
그런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12제자가 다 떠나갔을 때, 여러분 아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러주죠. 그 두려움 많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증인으로 바뀌어지는데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모든 은근 보화를 주님의 장례에 다 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오늘 기도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라고 또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를 제가 더 본문을 못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오늘 짧은 5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너무나 핵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는 건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데 크게 3가지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며, 그분의 엄청난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이 3가지가 너무 다 중요한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딱 돼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력, 그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부르심의 소망은 성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기본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부르심은 다양한 정의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 에베소서에서 정의를 찾자면 1장 1절에 부르심의 정의가 나와요. 그 부르심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위해 세상으로 내가 보냄받은 자리. 그곳이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또 다양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곳이 뭐라고요? 부르심. 자, 중요한 건,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10월 달이 되면 평소보다 주변에 연락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다른 연락이 아니라 이제 지역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제 전 세계는 아니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분들께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제자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후배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참 저보다 훌륭한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락이 오는 주된 이유는 이런 고민 때문이에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질문을 저에게 해요.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10월, 9월, 10월 되면 무슨 시즌이에요. 어떤 시즌이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시즌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근데 저희 교회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땐 저만 잘하면 돼요. 저희 부교육자, 함께 도우는 교육자분들은 제가 확신한 건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고, 내년에 간사님 어제 이사하셨죠? 제가 계속 속으로 얘기했는데 아까도 일부 예배 후에 목사님 그래서 저에게 요즘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참 교회들마다 고민과 혼란의 시기예요. 교육자들에게. 근데 어제 한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그 교회에 참 오래 있었죠. 힘든데도.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들을 때, 예전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소개해 준 그때뿐이지 결국 본인, 죄송해요, 마음대로 다 해요.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수하님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전사님을 보낸 곳이라고 믿으면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보내신 곳이 주님 뜻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제 한 전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답을 내요.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각자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 그것이 현재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며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과연 현재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이란, 엘피스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또 마음의 표현인데,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서 과연 내일에 대한, 또 모레에 대한, 내년에 대한 정말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를 위한 바울의 이 기도는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약 삶에 적용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현재 여러분이 선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곳에서 어떻게든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부르심의 저희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걸 다 확신한 전제 하에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거기까지 가르쳐 주는데, 소망을 발견하는 그 힘과 원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가 아닌 대신 골로새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비슷하죠,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일단 저자가 같고, 공동의 저자인 바울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기록했거든요. 아주 진실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서에서, 왜냐면 이게 다른 성경이라도 저자가 같고 상황이 같으면 해석이 같이 되거든요. 골로새서에서 밝힌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란 단어 대신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게 같은 뜻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이 누구래요? 너희 안에 이미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가 부르심의 소망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삶인지 아세요? 나 자신을 좀 가리고 철저히 예수를 느끼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이 겸손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또 다른 서신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부르심의 자리가 확신해요. 그런데 소망이 발견 안 돼요. 이유는요, 우리가 언젠가부턴가 더 이상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실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소망의 조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도 승리하기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데 오늘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현재 여러분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날마다 소망을 느끼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18절 말씀을 그래서 더 깊이 느껴졌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확신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성경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우리 가슴에서 혈액을 내뿜어서 순환하게 만드는 심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이죠? 저희들의 지성과 정서를 통합하는 육체와 영혼의 중심부인데 성경에서 늘 회복을 말할 때는 이 마음의 회복을 말해요. 위치도 모르는 그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킬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우선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서에 갈렙이란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10명이 막 저주하고 원망하자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말씀하시지만 갈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진 사람.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본 거죠. 어제 오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이인순 전사님이 이제 전도 현장에 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최근에도 매일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새소식반을,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에 나온 그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걸 들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만난 영혼들 중에 또 이제 베스트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수에 적고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이제 걱정돼서 여쭤봤죠. 백신 때문에 힘드신데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어제 전사님의 말 눈이 밝아져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은 이제 웃으시면서 곰탕을 먹고 눈이 밝아지셨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전사님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전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그 통화를 하면서 과연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나? 나는 정말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러면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 이 기도,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르심을 발견합시다. 부르심을 발견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디 소망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부디 소망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많은 분들은 어디가 내 자리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면 되죠. 기대가 됩니다. 그 소망이 넘쳐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힘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람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지만 또 구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죽음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정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를 더욱 붙드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더욱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 착한 일꾼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칭찬받기나 원하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찬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잠깐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소중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소망을 잃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졌던 우리를 향해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상한 심령들을 일으키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혜와 계시에 충만한 영으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문을 여셨으니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한 주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며 그 마음의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날마다 매 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거뜬히 이겨나는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부르심의 소망의 근원된 예수님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오랜만에 현장에 함께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최슬기 성도님과 할인이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마음껏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의 상한 심령, 주께 돌아와야 될 그 모든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